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아시아주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시아와 로마 제국 당시의 아시아는 지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동쪽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며 무역 도시로 이 에베소가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헤라클리투스라는 철학자의 고향입니다. 또 자유 도시로 알려졌고 민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것이 이미 그 당시에 모였다고 합니다. 또 예술이 발달하고 웅장한 극장을 또 보유해서 아데미 전각과 함께 세계 7대 유물로 지정되는 그런 웅장한 극장도 있다고 합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또 예술이나 상업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그런 풍요로움 속에 빠지고 또 방탕과 타락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 도시도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런 에베소에 다시 찾아와서 1절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7절에 보면은 12명 정도 제자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제자일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지도자, 그들을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바울과의 대화에서 보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고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도 모른다.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지는 아닌 것 같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계시는 것조차도 모른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8장에서 아볼로를 보았죠.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는 뭔가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을 그들이 알고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이 아볼로는 정말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서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렇게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볼로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즉 물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고 성령이 계시는 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르치고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이며 또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가 바로 예수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제세례파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에 있는데 제세례는 아닙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것을 설명을 하고 12 제자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재세례가 아닌 것이죠. 세례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오늘날은 당연히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만이 남아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12명이 바울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여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린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유다 강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요한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때 유대 강야에 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그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 말은 요한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더라도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때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쳤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물 세례를 통하여는 죄를 씻음받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야지만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세례를 꼭 받아야 천국 간다, 그런 확정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죄 사함을 위한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아 완전히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나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리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예고하신 그 말씀이 오순절날 성취된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불의 혀처럼 그랬습니다.
불이 있으면은 혀와 같은 그런 불길의 모습이 120명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거는 그들이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장하심에 붙들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언어로 15개국에서 몰려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들, 오순절이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들이 15개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에게 나가서 외국말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외국말을 배운 적이 없지만 거기에서 온 그 나라 말로 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외국말을 알고 우리에게 전하는가? 저 사람들은 외국말도 잘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놀랄 정도로 다른 말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처음에는 전도를 위한 방언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 그 나라 말로 전도할 때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사도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0일이 지나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령 강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구약시대 때도 성령께서 역사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가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혹은 성령의 세례다, 또 성령 충만이다, 그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상 머리에 물을 이렇게 묻히며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나 또 초대교회 세례를 받을 때는 물이 많은 곳에 가서 세례받는 사람을 물속에 완전히 눕혀서 잠깁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며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세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는 뭘까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세례로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가 물에서 나온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정말 거듭나고 진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이 혀와 같은 모습으로 각자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분들은 온몸이 막 불타는 것처럼 뜨겁다, 그렇게 체험한 분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현상을 성령의 세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모습을 보았고요.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충만함이 또 다른 현상으로 성경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7절을 우리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은 성령을 각 사람에게, 그냥
모두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구름이 덮이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을 나타내신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님.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성령이 임한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이 임한 모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여기 쭉 읽은 것들이 다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죠? 9가지. 9가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같은 성령으로, 또 한 성령으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11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9가지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강조를 하죠. 그냥 같은 성령이 해도 되는데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여 주신 것이다. 그의 뜻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 9가지입니다. 여기도 9가지 열매. 자, 그러면서 사랑, 희락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귀한,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성령 받은 자에게 맺혀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9가지 성령의 은사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성령의 세례는 그러면 언제 받는가? 어떤 분들은 물 세례를 받으면서 함께 성령의 세례까지 받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 어떤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물 세례 받기 전에 이런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물 세례 전에도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주실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바울이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 말을 했을 때에 그들은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재세례파가 아닙니다. 재세례파는 세례를 2번 받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요한의 세례만 받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를 했고,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바울은 그 후에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면 마음이 굳은 자들은 불순종하여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대하여 비방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결단을 하고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가르치게 하고, 자기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들은 자들이 다 믿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침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까지 주셔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바울이 왜 앞치마가 있을까? 요리를 할 때 썼을까? 그게 아니라 천막 만든 일을 할 때에 앞치마를 이렇게 하고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자 위에 얹은 적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저렇게 군중이 많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옹이하여 가는데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 틈을 타고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만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여인은 자기 병이 낫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누가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자, 그런 놀라운 믿음, 또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냥 그림자만이라도 닿으면은 좋겠다. 그래서 병자들을 끌고 와서 길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린 일도 있었고, 그런 일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도 나타났습니다. 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무슨 요술방망이도 아닙니다만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의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내게 얹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 병든 자의 믿음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행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자 그 지역이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저 바울이 누군데 도대체?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누군데? 그런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유대교의 유대인 중에 마술하는 자들이 그들을 흉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랬겠죠. 또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겠죠. 자,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것을 흉내내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 명한다,
여러분, 귀신이 그 말을 듣고 떨겠습니까? 떠는 것이 아니라 웃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마술사들이 이제 흉내를 냅니다. 그 중에 유대의 제사장의 7 아들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마 그 7 아들이 그 중에 한 명인지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자에게 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냐? 얼마나 참 마귀 앞에 참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참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군데 도대체 바울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가라고 하느냐? 비웃는 것이죠. 비웃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위를 뛰어올라 눌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칩니다.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는데 보니까 옷을 벗은 채로 도망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의하여 옷이 찢기고 그냥 난리가 난 것이죠. 또 몸도 다쳤을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성령님을 시험하는 것이 큰 죄요,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도 소문이 났습니다. 제사장 아들들 7명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다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에게 혼쭐이 나고 옷도 그냥 다 벗은 채로 도망을 갔다 하더라.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믿은 자들이,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죄를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죄를 자백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술사들이 그동안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조롱하며 시험했던 마술사들이 그들이 마술에 관한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웠습니다. 이제는 이 마술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지 이 마술을 해서 되겠는가? 은 5만이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억에 이르는 그런 책들을 모아가지고 다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이 3개월, 2년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능력이 있는가?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불 같지 아니하냐? 불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죄를 불태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완악한 마음, 오늘 본문에도 굳은 마음 가진 자들, 돌이 묻혀있는 그런 마음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옛날 성경에 운동력이 있다. 활력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번역을 했는데 좌우의 날선 검,
여러분 좌우의 날성검을 보셨나요? 보통 날이 한쪽에만 서 있는데 옛날 면도칼 같은 거 보면 좌우에 날이 서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수술할 때에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사용하는 칼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뼈를 쪼갠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 우리 마음을, 굳은 마음들을 다 깨뜨린다는 말씀이에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때로는 세상 일로 인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 다 깨뜨리고 옥토와 같이 만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려야 돼요. 가책을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이, 딱딱한 마음들이 쪼개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 부서지고 깨어지고 더 깨어지는, 그리하여 질그릇과 같은 나는 사라지고 질그릇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앞세워야 돼요. 내 말이나 내 주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벼운 말보다 무거운 행동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하는 말보다 정말 의지를 가지고 진심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중에 편지를 써서, 그게 성경이죠.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 지역이 물질이 풍성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그 환경이 술 취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외국말을 막 할 때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모르는 자들은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저들이 술을 마셔서 저렇다. 술 취하여 있다. 그랬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그런 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새술, 성령으로 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들로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앞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그렇게 아끼며 그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 충만하심으로 성령께서도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나타남,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오늘날 이 악한 시대를 이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새롭게 하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이 나라 이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